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을 기한을 맞이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점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로서 오늘은 네 번째 마리와 다섯 번째 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한 7마디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네 번째 말이, 이것을 고뇌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고뇌를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절규에 반응이 없습니다. 철저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대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의 절규에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의 절규에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어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 절규하고 있는데도 못 들은 채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있는 죄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때 예수를 아들로 보시지 않고 세상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소와 양들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양과 소로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이하를 보면은 소와 양을 예물로 드려서 제물로 바치는 절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절차가 나옵니다. 첫째는 흠 없는 소나 양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둘째는 그 제물을 위해 안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한다는 뜻의 안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인 소와 양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정말 애꿎은 소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을 소나 양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소와 양은 흠없고 티 없는 소와 양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단번에 너와 나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아들의 외마디 절규의 외침을 외면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침묵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간이 고통의 어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고뇌의 이 주님의 외마디 절규는 너와 나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고뇌의 외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나쳤다. 너그럽게 보아주었다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고통의 고뇌와 또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 5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5번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 지금 예수님은 피를 너무 쏟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수분이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잇몸에 혀가 달라붙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어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목마름의 느낌을 느낀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피 흘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표현으로 피의 종교, 보혈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 피로 영원히 너와 나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그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은 헛방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망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곧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다섯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